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5번째 성경 인물 시리즈로 우리 함께 모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뭐 셀 수도 없습니다, 그 인물들이.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모세의 이야기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인물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4개의 책들이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개의 책들의 핵심 인물이 모세입니다. 온통 모세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 그의 인생을 짧은 시간에 논하려고 하다 보면 모세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인생을 그의 삶 속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어떤 사건, 가장 중요했던 어떤 그 순간만을 우리 함께 다루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모세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참 불우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바로 그런 때에 태어났죠. 근데 애굽인들을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인구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씩 경계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한 순간에 애굽인들의 무서운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게 뭡니까? 히브리 아기들이 태어나면 여자아이라면 살려두고 그런 남자아이라면 나일강으로 갖다 버려서 죽이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남자 인생이 힘든데 이때는 뭐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들은 기회도 못 보고요.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쓴 맛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바로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실제로 또 애굽 왕궁에서 키우던 유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왕궁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모세는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세 나이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우연히 가는데 한 애굽인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인을 막 치는 것을 보고 이거 보지 못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40세만 하더라도 뭐 열정도 넘치고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가서 그 애굽인을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애굽 왕자가요, 여러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애굽인을 지금 쳐 죽인 겁니다. 부당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살인 범행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아들이 어디 가서 외국인과 어떤 그 자국인이 싸우는데 가서 외국인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 자국인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2014년 1월 24일에 경기도 포천에서 뺑소니 사고가 일어났어요. 길목을 지나던 60대의 한 남성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가 난 바로 그 지점에서요, 6시간 만에 뺑소니를 쳤던 30대 여성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뺑소니 사고를 내면 범인이 현장에서 가능하면 멀리 달아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저나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경찰한테 신고하고 그러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한 멀리 도망갑니다. 근데 이 여인이 6시간 뒤에 바로 그 사고가 있던 그 지점에서 그 자리에서 경찰한테 체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경찰은요, 그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들이 어떻게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할 때, 이런 뺑소니 사고의 경우 범인들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시 그 자리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와서는 어떻게 하냐, 평범한 시민이냐, 구경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둘러본다고 그래요. 또 때로는 어떤 경우는 자기가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사의 혼선을 빚기 위해서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경찰에게 잘못된 정보들, 아닌 정보들을 흘린다고 합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이 이 범인들이 다시 범죄 현장으로 돌아오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제가 잠시 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죄자는 범행 현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불안감과 궁금함으로 범행 현장으로 다시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에 자신이 남겨놓은 흔적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식으로 가보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의 범행을 어떻게든 덮거나 숨기기 위한 방편을 찾기 위해서 그 범행 현장을 찾는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듯 범인이 자기의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어떤 속설이 아닙니다. 범인의 어떤 범죄 심리에 근거하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회 문제도 그때 문제나 지금 문제나 결국 다 똑같아요. 우리들의 개인 문제도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바로 그 다음 날, 이 모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2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2장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날 다시 나가니. 자, 누가 나갔습니까? 모세가 나간 거예요. 범인인 모세가 나갔습니다. 범죄자의 심리가 발동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범죄 현장을 다시 찾아간 겁니다. 근데 자기의 범죄 현장에서 자기의 범죄 사실이 들통났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는 목격자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급히 애굽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깊은 미대한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양떼들을 돌보는 양치기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살다가 어느덧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모세가 지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모세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어쩔 수 없이 도망갔던 곳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혈기왕성했겠죠. 꿈이 있었겠죠. 뭔가 계획이 있었겠죠. 바람이 있었겠죠. 근데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가 행복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로 기억을 합니다만, 저는 그때 당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근데 저는 학교에만 돌아오면 그냥 무조건 나가서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일하는 어떤 아저씨와 어떤 친분이 조금씩 쌓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저를 또 예뻐해 주시고, 저도 그 아저씨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드리고, 한 소년과 한 아저씨의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실 그 아저씨가 멋지게 보였어요. 일단 저한테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를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아파트 직원들이 입는 옷을 입고 계시죠. 근데 어린 아이의 눈에는 그 유니폼이 그래도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저 나중에 크면 아저씨처럼 될래요. 진심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릴 때 제 꿈이 농부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농촌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시골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 아저씨를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저씨 표정과 말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아저씨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제게, 그 어린 저에게 이런 말 하셨습니다. 아니야, 안 돼. 나는 인생 실패한 사람이야. 나처럼 되면 안 돼. 그 말이 제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인생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나름 그분도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부는 못하죠. 그러나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던 분들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광야에 가서 그 어린 나이에 모세 아저씨를 만나서 양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서 그 모세 아저씨에게 저도 아저씨처럼 될래요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아니야. 나는 인생 실패한 사람이야. 나처럼 되면 안 돼. 이곳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했겠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광야에서의 모세는 거기서 40년을 살았고요. 80이 됐는데 그때도 그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패배의식 속에, 실패의식 속에 그렇게 찌들어 있었을 겁니다. 별로 웃을 일도 없고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에서
난 인생 실패한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도록 그래서 광야에 두셨던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도록.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을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야. 나 높은 사람이야. 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던 사람이야. 나 왕년에 이랬어. 우리는 온통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실까요?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가 실제로 광야로 가게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에게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낮아지는 그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사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 힘으로는 제 인생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부터예요. 모세의 경우는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현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전 40년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40년은 반대 40년이었어요. 모세가 깨지고 나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만큼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동안 깨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년 동안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요, 모세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은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서야 낮아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섬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신 거예요. 진짜로 만나신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책에서 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에서 죽도록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 구출 작전이 바로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에 임하신 겁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날도 모세는요, 늘 해오듯이 40년 동안 해오듯이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뤘을 때 거기 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한 떨기나무가 거기에 있었던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떨기나무가 많습니다. 떨기나무가 서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상했던 건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던졌을까요? 양들이 담배 피다가 거기다 꽁초를 버렸을까요?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 불을 여러분 누가 붙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불을 붙이신 겁니다. 모세의 인생에는 불이 없었어요. 아무 불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기만 하고요, 냉랭하기만 하고, 실패자와 패배자의 마음에 무슨 불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안을 수 있는 불 같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불 없어요. 찬양할 수 있는 불 같은 거 없습니다. 모세의 삶은 얼음은 있었지만 불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을까?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모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을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아주 제대로 모세의 관심과 주의를 끄셨다는 겁니다. 제대로 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지루한 곳입니다. 양치는 일은 더더욱 지루합니다. 오늘날 핸드폰이라도 있었으면 양들을 치면서 핸드폰이라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있던 곳도 지루한 것이었고, 모세가 하던 일도 지루한 것이었고, 모세의 인생도 지루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루한 곳에서 모세는 아주 다른 아주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불이 붙어 있는 것도 신기한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한 떨기나무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근데 사람이 쳐다보기만 합니까? 궁금하니까, 신기하니까, 신비스러우니까 그 떨기나무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바로 가까이 갔을 때, 바로 그때, 그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시점에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주의를 끄시려고 하시는 때들이 있어요. 사실 항상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항상 다른 데가 있거든요. 보면 항상 엉뚱한 곳에 가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직장에 가 있거나 돈 버는 일에 가 있거나 우리가 잘 되는 일에만 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거나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끄시겠죠. 근데 그런 때들을 보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때예요. 왜냐하면 보통 때는 우리 관심이나 주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깜짝 놀래게
시키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다시 보니까 정상적이고 평범하지 않은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때는. 그러나 정상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때 하나님께 주의를 드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올바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다른 걸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와 관심을 끄시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관심과 주의를 끄시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불이에요. 타지를 않습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자포자기하면서 살았겠죠. 내 인생에 뭐가 선한 것이 있겠어.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날렸잖아. 광야에서 살면서 기대할 것도 없었고요. 자기를 보면서도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모세는 80이었어요. 기대할 거 없는 나이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모세 마음은요, 둔해질 대로 둔해져 있는 거예요. 건조할 대로 건조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붙은 떨기나무로, 그러나 신비하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둔해진 모세의 정신을 깨우신 겁니다. 영혼을 깨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관심과 주의를 끄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집 앞에 있는 나무가 무엇이었든 간에 거기에 불을 갑자기 붙이시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허둥지둥 나오게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무 이 세상 삶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생각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들이 다른 데로 돌려져 있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을 다시 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떨기나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갑작스러운 아픔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경우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그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그 육체의 가시의 목적이에요. 그 방법이 어떤 것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선을 끄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정말 기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픔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드디어 하나님과 모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바로 앞에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보실래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뭐를 많이 봤습니까?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겪는 고통을 봤어요. 억울함을 봤습니다. 슬픔을 봤습니다. 눈물을 봤습니다. 절규를 봤어요.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모세가 80세입니다. 그것도 도망자로, 실패자로, 살인자로 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에게, 늙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손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모세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그 생각 가지고 있었겠죠. 내 민족과 내 동포를 내가 구원하리라 했겠죠. 모든 조건을 잘 갖추고 있었으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사람이었으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을 겁니다. 사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동족이 매를 맞고 있을 때 그때 가서 애굽인을 쳐 죽였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좌절되고 절망이 됐습니다.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내가 80년 동안 살았지만 그래도 내 인생 헛되지 않구나. 그 구원의 소식을 들었으니까, 구원을 위해서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그랬겠죠. 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앞에 혹시가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려가서 너의 아픔을 고치겠노라.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 내 백성이 겪는 억울함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겠죠. 모세는 바로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자리에서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요. 모세는 아닙니다. 모세는 노맨이에요. 노맨. 절대 아멘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아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나보러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셔야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한테 떠넘기십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면 우리는 거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간단한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식사 기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목사님이 하세요. 다른 사람이 하면 다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좋아요. 나는 하기 싫어요. 이게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왜 가만히 있는 저를 붙잡고 그러세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말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따졌을 때 내가 말 잘못했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려오세요? 여러분들을 보내심으로 내려오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루신 구원사역,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셨죠. 이루시고 나서 그냥 떠나신 게 아니죠. 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죠. 아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이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저 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무서워요. 저 싫어요. 저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요. 그거 돈 들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할 때 가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날 이 땅은 큰 혼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곳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똑같아요.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영향권 아래서 착취당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되는 대로 뭔가 채우려고 이것저것 다 하죠. 이 세상은 불행으로 넘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게 되시는데, 어떻게 내려오셔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누군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고 그런데 자기 발로 찾아오지 않아요. 뭔가를 봤기 때문에,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또 더 좋은 케이스는 직접 누군가가 데려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 손에 이끌려서 뭔가를 들어서, 누군가 하는 말을 들어서, 누군가 어떤 모습을 보고 찾아오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신 거니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원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친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곳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요,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사용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모세처럼 40년 동안 그냥 죽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자질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 그릇, 해결책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중요한 열쇠예요. 우리가 다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듬어지지 않으면 마음은 뭐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가 어딜 가도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40년의 광야 그걸 다 제끼고 나서 그냥 뛰어넘고 그거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만약에 갔다면요, 하나님의 해결 열쇠가 아니라 이거로 문제만 계속해서 산더미로 그냥 만들어 놓는 어떤 기계가 됐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무엇보다 너무너무 교만해요. 그 교만이 다 모든 문제를 일으킬 거거든요. 교만만 없으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만만 없으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을 투자하셨다니까요. 광야에서. 그걸 잘 인내하고 참고 겪고 지나면 우리 모습은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속에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여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만났는데 보니까 칼이 더 날카로워져 있어요. 무서워요. 그러면 옆에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면 그 칼이 뭐가 되냐면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바뀌어져 있는 걸 봅니다. 칼이 아니라 망치가 돼 있어요. 다른 도구가 돼 있어요. 뭔가를 세울 수 있는 도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삽 같은 걸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 옆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세울 수 있거든요.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고, 격려를 받아야 하고, 도전을 받아야 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많지 않겠지만 잘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자기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해결책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해결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면 돼요. 내 기분이나 내 뜻이나 내 감정이나 이걸 가지고 가면 우리는 다 망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내가 이를 선택하겠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면 나는 원래 내가 내 성품이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떨기나무 자리는요, 모세가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 기점이었습니다. 그 장소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40년 전 자기의 범죄 현장이 있는 곳입니다. 범죄 현장.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던 곳이에요. 40년 전에는 살인자였어요. 그냥 속에 칼을 막 여러 개 두고 다니는, 갈고 다니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40년 뒤에 모세 마음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떠났던, 도망갔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에게 한때 범죄의 현장이었던 곳, 버림받았던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히브리 동족들이었거든요. 슬픔이 있던 곳, 실패는 광야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했습니다. 실패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곳으로, 그리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곳은 이제 부르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현장으로 모세는 가게 됩니다. 오래전 40년 전에는 모세는 하나님 없이 혼자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열정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어떤 정의감으로 혼자 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범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뭔가 그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40년 후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그때 80이 됐을 때 모세는 계획도 없었고요, 또 열정도 다 사라진 상태. 그러나 그때 모세는 더 유능한 모세로 바뀐 거예요. 다른 그릇으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그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렇게 구현이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안 믿던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게 됩니다. 모세의 삶은 모세만의 삶이 아니에요. 모세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